그 왕정시대가 지났고 포로시대죠. 그래서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얘기는 다윗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벌써 다윗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결국 오실 메시아, 다윗의 그림자잖아요. 그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회복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진노의 막대기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우리는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면 이제는 이게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자신도 모르게 24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체질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질 때 이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벌써 그리스도의 그런 깊은 비밀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 한 싹처럼 결실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 나오는 막대기로 말씀으로 입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그런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 원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회복하시려고 오셨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이리가 양 잡아먹죠. 그런데 잡아먹지 않는다.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떻게 표범하고 염소하고 같이 눕겠느냐? 표범이 금방 배고프니까 잡아먹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는 약육강식이잖아요. 이렇게 갖고 옆에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금방 이용해 먹고 뭐하고 그렇게 그런 세상이잖아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어린아이가 그 큰 송아지를 그 어린아이가 또 표범을 이렇게 끌고 간 사자를 끌고 간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다. 그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기가 독사를 만지고 독사 굴에다 손을 넣어도 이게 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에덴의 회복이죠.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가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그 속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와 각가지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키실 것이죠.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거 주신 말씀이 언제 시대냐? 그 바벨론 포로 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포로 시대, 고통받는 그 시대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 시대에 이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면 이 문제 끝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끝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포로 시대 때 지난 주간에는 진노의 막대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자꾸 놓치니까 이제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몽둥이는 이게 뭐 이렇게 그렇지만 막대기는 뭐야, 자꾸 채찍은 뭡니까? 깨닫도록, 하나님이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깨달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그리스도 회복이다. 오늘의 말씀. 지난 주간에 진노의 막대기, 우리는 맞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회복이다. 오늘 바로 그리스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가 이 깊은 걸 깨달았는데, 포로 시대 때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깨달았죠.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분 알면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끝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네가 이거 어찌 다 깨달았느냐? 네가 진짜 축복이구나, 네가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바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잖아요. 그때 오신 당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중요한 시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이걸 전달했느냐? 디모데에게 전달했습니다. 디모데 렘넌트에게, 제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디모데에게 전달한 그런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갖고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고 우리 렘넌트도 이걸 갖고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 가지로.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네 눈물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네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으며 네 어머니 윤니게와 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이제 바로 네가 이 복음을 들었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뿌리. 그러면 내가 바로 네 눈물을 안다 그랬죠. 눈물 안다. 어떤 눈물이냐? 못 먹어갖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냐? 바로 디모데의 눈물을 안다. 네가 그 복음을 알고 정말 현장에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철저하게 정말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보면서 하는 그 눈물을 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고, 그거 조금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그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또 뭔가 조금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 그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으로 정말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 이사야가 깨달은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어떤 눈물이냐? 창세전의 문제,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보고서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질 수 있겠냐? 안 보이는데. 저는 어느 날 복음 진짜 깨닫고 나서 우리 과거가 쭉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사단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구나. 정말 우리에게 가정에 왔던 모든 문제가 알고 보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이가 갈리는 거예요. 약한 마귀가 우리 가정 이렇게 농락했구나. 이렇게. 우리 자손 대대로 이렇게 속였구나. 창세기 3장 문제, 그 이전에 벌써 창세전 문제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돼서 인간을 계속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네가 처음에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에서 그랬죠. 에덴의 사건과 또 음악을 맡았던 네가 너에게 소고와 비파와 준비됐었다. 음악을 맡았던 천사, 그죠? 그게 바로 사단의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온 철저한 인간이 뭔가 보이지 않게 매여 있는 그 문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그랬습니다. 바로 영세전의 문제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제. 이 땅에 그야말로 무속으로 가득 찬 겁니다. 네피림 못되게 막 무당과 흑암과 저주로 가득 차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가보니까 바벨탑, 인간이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 실패하고 이 세상 떠나가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인생을 사실적으로 살펴보세요. 복음 모르면 저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어느 날 실패하고 이 세상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벨탑 문제죠. 이것이 이제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래된 문제로 깊이 각인돼서 봤는데 그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사도행전 13장의 문화, 사도행전 16장의 문화, 사도행전 19장의 문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도 계속적으로 갖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사람의 그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게 문화가 돼버립니다. 복음도 모른 채로 계속 오래 살면요, 이상하게 문화가 됩니다. TV도 계속 보다 보면 TV에 사상이 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눈으로만 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가정이 이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 저러면 이혼해야지. 또 이제는 가정이 또 이제 뭔가 막 무너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성경에는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점점 세상에 깊이 빠져서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복해야 된다. 이 복음 문화로 회복해야 된다. 우상의 문화,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래서 이 오래된 문제, 이 속에서 온 문제가 이제는 가문의 문제입니다. 가문의 문제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의 문제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나의 개인의 문제로 온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개인의 육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끊임없이 후손의 문제로 자꾸 이런 문제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철저한 전략 속에서 사단이 보이지 않게 막 계속 얽어맨 거예요. 절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 사방팔방을 얽어맨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복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도 붙잡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잠깐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군요. 바로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하고 나서도 순간 깨달았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절대 십자가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방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하죠, 염려하죠, 고민하죠. 그거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게 알고 보면 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된 거,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삶의 규모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규모들 있잖아요. 그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습관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이제 세상에 승리하려고 성공해 보려면 열심히 책도 보고 막 노력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거 갖고 진짜 영적인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내 아들아 그랬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강하라.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진하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너는 경계하는 자다. 너는 농부다. 넌 영적인 싸움 싸워라. 넌 선한 싸움 싸워라. 넌 살리는 싸움 싸워라. 이 중요한 삶의 규모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거는 벌써 그 이후에 창조됐고요. 먼저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게 참빛, 바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규모가 나와야 된다. 이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빛이 임하고 참된 규모가 나와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한 팀이 안디옥교회에 세워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절에 이제는 이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을 간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문이 열렸죠. 문이 막혀서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규모를 조금 갖췄는데 여기에 여신 문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굉장한 문들이 열렸죠. 그러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나중에 이제는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니까 이제는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규모가 여기서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아시아의 전 아시아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두라노 서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두라노 서원 중심으로 이제는 이 빛의 운동을 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온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규모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 아름다운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 빛을 증가하는 전도자를 너를 부르셨다. 그 다음 이 삼중직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지여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 이 비밀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빛이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24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24시. 영적 군사로, 군사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미라 했죠. 경계하는 자가 오직 한 거 하나 붙잡고 가잖아. 오직. 농부가 끊임없이 이 살리는 싸우잖아. 농사 지어야 되죠. 그런 24시가 나온다. 이때 비로소 범사에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총명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7절 같은 데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는 우리에게 삼오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가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교회 오는데 이제 우리 애들하고 차 타고 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YTN 뉴스를 딱 틀었어요. 했더니 거기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뉴스 보면 항상 문제 터진 것만 나오잖아요. 어서 이렇게 테러 이렇게 갖고서 누가 죽었느니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또 막 문화 같은 게 어마어마한 막 이렇게 막 동성애 축제가 되어지고 어서 뭐가 이렇게 막 이 세상에 엄청난 흑암문화가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야 엄마 아빠 시대보다 너희 시대는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될 거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들으니까 맞다 눈이 많이 열렸구나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후대들이 이 정말 어마어마한 흑암이 장악한 시대를 바로 이기며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복음으로 부지런히 진짜 중요한 게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겠냐.
그래서 영적 군사로 경계한 자로 농부로 그렇게 그래서 사문을 쓰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는 기도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 하겠어. 그런 기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 뭐 호흡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늘 살면서 호흡해야 되니까. 바로 기도는 뭐냐?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기도는 오히려 힘을 얻는 것이다. 저는 깨닫지 못할 때는요, 기도 시간 따로 가져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막 늘 마음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마치면 2시간씩 꼭 기도했어, 이렇게. 그 2시간 기도해도 그 반은 공상. 반은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반은 졸아. 기도하다 보면 한참 있다 보면 피곤하면 졸아. 한참 자다 보면 어디나 강대산 앞에야, 이렇게. 공상, 망상, 상상,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1시간 막 이상 지나가고 한 1시간 반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갖고서 잘 거 다 잤고, 공상할 거 다 공상했고, 꿈이 다 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이.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기도 된 시간은 얼마 안 돼.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뭐 미리 채비 차는데 2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뭘 버텨요. 자고서 좀 맨정신에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 시간만 채우려고, 이렇게. 그래도 2시간씩 꼭 기도했어, 이렇게. 아침마다 항상 기도하. 그러니까 체질은 이제 됐잖아요. 이렇게 2시간 엎드리는 시간 됐잖아요.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지 되는데, 내가 호흡하려고 정신 차리고서 이제 호흡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모든 게 삶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그야말로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시요. 그것이 25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비밀이다.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전도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렇죠.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그렇죠. 마지막 때에 허탄한 것을 쫓을 것인데, 사람들이 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을 것인데 너는 전도의 인의 일을 하라.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전도는 오직이다, 오직. 전도의 답은 유일성이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있지만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항상 답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왔을 때 딴 쪽으로 깨달으면 이게 율법으로 가져요. 딴 쪽으로 깨달으면 신비로 가집니다. 딴 쪽으로 가지면 엉뚱한 쪽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지만 답은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회복적으로 초점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 서밋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인도 받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서밋으로 간다.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못하는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 속에서 가지는 서밋은 이거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린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의 축복을 주신다.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걸 오력이라고. 5가지 힘. 영력이 뭐예요? 영적인 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 지력이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무궁무진한 지혜 있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굉장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체력, 육신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체력, 건강,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죠. 또 경제력, 경제에 끄는 힘입니다. 인력, 사람을 끄는 힘입니다. 이 오력을 놓고 늘 기도하시고. 우리는 현실 문제에 부딪혀. 이제 세상 나가서 보면 당장 현실 문제, 당장 집안의 현실 문제에 부딪히죠, 이렇게. 이때 우리는 여기서 또 속기 쉽습니다. 항상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즉 상식 이상이 돼야 된다. 늘 상식이 안 돼 갖고서 세상에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되죠. 상식 이상으로.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렘넌트 7명이 이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슬픈 일도 옵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때는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참아야지 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는 자도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것도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그래요. 우르라고 그래요. 이렇게. 왜 장례 지내니까 막 우르라고 그러잖아요. 막 안 울려고 해도 막 우르라고 그래. 그래갖고 저는 막 울잖아요. 또 우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지금부터 곡 한다 그러면 막 울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막 그걸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서 어머니 돌아가신 게 실감이 갑니까?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 실감은 나중에 오잖아요. 나중에. 진짜 어머니 안 계시네. 근데 당장 돌아가시는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 모이죠. 막 친척들 오지. 일장 기쁘죠. 만났으니까 무슨 뭐 잔치 벌이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우리 큰 누님은 그걸 알잖아요. 이렇게. 왜? 그 중에서 인생이 최고 많이 살았으니까. 절대 울지 마. 사람들이 우리를 깔본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뭐 얼마나 우리 불쌍하게 보이겠냐.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울지 마자. 그러니까 안 우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 돌아가신다 안 운다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곡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막 울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울어. 울으면 안 나오려고. 누나한테 이제는 울지 말라 소리 듣고 나니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게다가 누가 한 명이 울어. 그러면 그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 그러면 그때서 막 울고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복음 받고 내가 전도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의 상황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다 돌아가셨구나. 복음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구나. 망한 가정들을 보니까 우리 가정이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물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이 옛날에 그렇게 망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잠깐 그때 이제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복음 몰랐고 이렇게 철저하게. 근데 그때 또 진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웃음이야. 야,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정말 이 주의 종으로 그때부터 전도자로 준비시키셔서 그런 현장 속에서 이렇게 나를 빼내갖고서 복음 깨닫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현장을 살린자로 세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 어머니가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내가 이런 걸 체험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옛날에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늘 원망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들어했는데 지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수업하게 하시고 미리 인턴십하게 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 당했을 때 우는 자는 1류냐 2류냐 3류냐 3류다 3류. 참는 자는 꼭 참는다. 그건 2류밖에 안 된다. 그래도 웃는 자는 1류다. 왜?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다면 미리 웃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운명과 팔자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셨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누리는 것이다. 누가 겸손한 자냐? 나도 모르게 자꾸 자만이 생겨요. 왜? 교만해지면 채찍에 맞다기가 오잖아. 이렇게. 근데 교만하지 말아야지. 또 얻어맞지. 자꾸 얻어맞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나를 실상으로 보이잖아요. 나의 사실로 나 자신을 보이잖아요. 그래갖고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절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번 무너져 봐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깨달아야 돼. 내가 겸손하려고 막 내 마음속에 자꾸 자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답을 주기를 사단이 가져다 주니까 사단을 결박하라.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진다. 그렇게 그까지밖에 답을 못 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 주에 또 깨달았어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미리 돌려버리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진짜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다.
그럼 사단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야말로 거품 물고 사단 결박 안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리스도 꽉 붙잡아라. 그게 모든 것이 답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개인은 반드시 한계가 오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는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그때부터 응답은 계속 오게 돼 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요. 옛날 현장 그대로인데요. 옛날 문제 그대로인데요.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끝이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계시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 끝이다. 여기다 분명한 답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회복하시고 오늘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회복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회복하시고 사등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